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성경 말씀도 유행어처럼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련한 사자성어로 풀어보는 성경 말씀 2부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사면초가다. 답답하네요. 말만으로도.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재빨리 붙잡아야 할지 생각나는 거 네 글자로 한번 쭉. 저부터 할까요? 네. 시편 23. 네 글자. 물건인가요? 네. 다섯 글자인데. 다시 시편 23 이렇게 시편 23. 네. 시편 23. 그러면 내 상에 지금 사면초가 예수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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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정 주님. 답은 정해져 있다 주님으로. 저는 갈이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목사님들은 뭐 생각나세요? 탕자 비유. 네. 오. 롬파리판. 본심 아님.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괴롭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나 본심이 아니셨다. 네. 본심 아님. 네. 본심 아님. 네. 안덕원 목사님. 안 끝났어. 오. 아직 안 기회가 끝났어. 있다. 기회 있어. 와. 안 끊겼어. 근데 말씀조차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해질 텐데요. 그럴 때 기대하는 게 사면초가의 반전.
안 끝났어. 안동원 목사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으로 풀면 어떤 은혜와 지혜를 주실지 두 분 목사님 설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번째 구절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암송의 그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 애창하는 그런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할 때마다 세 가지 동사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그렇게 이 묵상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과 목자의 그 관계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앞길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양 같은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는 인도하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굴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시련이 있을 때, 사면초가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옆에서 걸어가시는 동행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로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마지막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동행하시던 주님이 이번에는 평생 동안 제 뒤에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다리에 힘이 좀 생기고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걸을 때가 오면은 자기가 걷겠다고 힘을 딱 주고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요. 그때 엄마 아빠는 앞에서 너 빨리 걸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앞으로 막 끌어가는 엄마 아빠도 없고 옆에서 손잡고 막 그 엄마 아빠 그 보폭에 맞춰서 아이를 끌어당기는 부모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 걷지는 못하지만 일어서려고 할 때 엄마 아빠는 뒤에서 손을 받치고 이렇게 가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딱 받쳐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아이는 그런데 몰라요. 그때는 전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에게 힘이 생기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따라오시는 줄 전혀 모르고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아이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평생 따라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보시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카타콤베가 있는데요. 지하 동굴이죠.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피해갔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점점점 암담해지고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 상황에 남아있던 교인들이 벽화를 그리면서 소망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찬송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거기에서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렸는데 이 벽화가 더 특별한 것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둘러매고 있는데 그 양의 모습을 보면 양이 건강한 양이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양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을 목자가 목에다가 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뒤에서 심지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둘러매시고 당신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가셔서 누워서 이제 불을 다 끄고 한번 그 천정 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천정 위에 있었던 그 그림, 특별히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그려보면서 주무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뒤에서 따라오시고 우리를 목에 둘러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뒤따르시며 심지어 우리를 둘러매고 하나님의 선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고 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위기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표현했는데 기왕이면 좋은 재료, 고급 그릇은 동물의 뼈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뭐 흙으로 빚어서 대충 만든 그런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깨어지고 쉽게 상처 나는 존재라는 거죠. 뭐 손에 잡히고 발에 차이고 그래서 흠집투성인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있죠. 네. 그분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읽게 되었는데 26살 된 외동아들이 총만 받는 의사였는데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뭐라고 작가가 표현하냐면 통곡 대신 쓴 것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이건 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아들을 떠나보내고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요. 그리고 했던 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어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끝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하는 질문을 툭 하게 됩니다. 문제가 주관적으로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때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시야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조금씩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누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참 복도 많아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 사면초가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접 접속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역접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모진 박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올포원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접 적속사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할 때에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흠집 많은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나한테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역접의 기적, 역접 접속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그리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역접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위로가 되면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뒤에서 따라가 주시는 주님의 이미지도 또 그려주셔서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의 눈도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계셔서 못 봤어요, 표정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네. 저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시편 23편이기에 정말 깊은 은혜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리 부러진, 진짜 다리 부러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깨에 메고 동행하시는데,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 이 말씀에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사자성어 사면초가 이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맘대로 가는 이 우리의 양 같은 습성,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릴 수가 있을까? 우리 최주훈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자와 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양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양이냐면은 지고지순, 순백세 이런 양을 떠올려요. 순하고. 하지만 말 잘 듣고. 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양을 키워보신 분은 없겠지만 아주 냄새나고요. 양의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력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이고요. 또 위험이 자기한테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그 양이 가진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할 적에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는 양입니다. 이런 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꼭 필요한 게 생기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덕목이 되는데요. 이런 말도 있죠. 습관이 곧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그렇게 매번 훈련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에게 한다면은 위급한 순간에 그 힘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권투선수들 계속 훅 연습만 하는 이유가 내가 맞더러 정신이 나가더라도 이 순간에 이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이 내 맘대로 가는 이 양 같은 습성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까요? 라고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에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못 돌이켜요. 제가 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술에 중독된 분들이 제 앞에 와서 여러 번 울었어. 목사님, 한 번만 더 마시면 나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개다 개. 하는데 개가 여러 번 되시더라고. 그리고 뭐 목사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다시는 돈 사고 안 치겠다. 돈 사고 계속 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습관 때문에. 근데 이 습관은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박살이 난 그 지점에서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는 간정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깨지고 박살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더 절망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 같은 습관, 습성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술보다 그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뭔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습관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과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돼. 그러니까 이 양 같은 습관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것과 역행하는 다른 습관이 형성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든지 돈이든지 이 양 같은 습성, 습관과 거꾸로 가는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하면서 이 습관보다 다른 습관을 내 영혼의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을 사랑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양 같은 우리의 습관을 돌이킬 수 있다. 그거 아니고는 좀처럼 사람은 갔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지 않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하지 사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굉장한 노력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또 혼자서 바꾸기는 또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그럴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교회가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양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고 애초에 뭐 뼈가루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질그릇도 아니고 깨져서 조각조각 붙인 그런 질그릇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증이 왜 간증인 것처럼 대부분 다 그냥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는 못 써 하는 이 질그릇도 정말
보배가 되는 거 이런 정말 간증 같은 이야기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안덕원 목사님, 박태남 목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킨즈이라고 일본의 도자기 공예 공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진 거에다가 그 풀 붙이고 뭐 옷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 금색, 은색으로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이 돼요. 그리고 원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요새 뭐 원목에 그 뭐죠 그거? 그 레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썩은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런데 레진 넣음으로써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상처가 별이 된다는 그 스카 인투 스타. 그 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분이 저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치유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흠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흠집이 있는 사람을 다리 부러진 양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을 다 깨 부셔서 다시 재사용하세요. 제사요. 네. 모세, 또 누구? 야곱, 다윗, 요셉. 뭐 다 그래요. 보면 하나님은요 성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한 거. 왜인 줄 아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오히려 더 깨어지고 부서진, 때로는 하나님이 저처럼 부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서운 은혜네요. 살짝 무서워. 사면초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얘기 좀 바로 듣고 싶은데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사면초가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기억과 또 그때 붙으신 말씀이 진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덕원 목사님부터. 예. 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고생이라는 게 다 주관적이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실패 경험이 있을 때 그 실패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무슨 국가가 정해놓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럴 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딱 꽂히더라고요. 견뎌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근데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사실 이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뭔가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음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견뎌라, 괜찮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식 때 그 예배에 참여한 선배 목사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같이 안수를 해주면서 말씀 한 구절씩 읽어 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늘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는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들려주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제자로 나가서 할만할 텐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무언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뭐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지금 이 시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늘 되새기곤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회장이 리더가 말라리아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진짜 사면초가였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 담임 목사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통곡하는 과부 엄마를 위로하고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교회 리더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하고 함께 했던 그때 이제 함춘호 집사도 같이 갔었고 예.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그냥 그만두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유는 여태까지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요셉이 웅덩이에 발가벗긴 채 빠져 있을 때 요셉의 눈에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었다. 사면초가일 때 하늘을 쳐다봐라. 목사님 여기서 포기해 버리시면 여태까지 왜 다 거짓말을 하신 거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아무도 이제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제게 그 도전처럼 던져줬던 그 말씀이 롬파리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선교 팀의 그 주제 선구가 롬파리팔이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렇게 다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줘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롬파리팔. 결국은 그때 그 아픔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300명의 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때의 그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롬파리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와, 목사님이 너무 가라앉혀 버리시네. 어떻게 띄워주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주제 자체가 사면초가여서 이거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을 그거 것 같아요. 사면초가 된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다가 보통 이제 사면초가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인생의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 특정한 어떤 경험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사면초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서부터 목회하는 내내 다 사면초가 있어요. 그리고 아닐 때가 없었어요. 우리 뭐 참 만만치 않았던 삶인데 요즘 제가 72년생이니까 이제 54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즘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근데 김천에 보면 그 최인선 목사라고 이제 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일 커요. 그리고 아버지가 참 김천 성자 같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었던 시절 방학 때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김천역에 나와 있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왔어.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뭐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목사 후보생들도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빨리 안 나오나 하면서 욕하니까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내 친구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 목사님한테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최 목사님이 야, 김관정 전도사 욕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유명한 부흥사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머리에 주셨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화가 없어요. 근데 내 친구가 딱 그래요.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아버지 닮아서 교인들도 너무 잘 섬기고 그러니까 교가 그렇게 잘 성장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럼 목사님, 진짜, 목사님만 아버님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그 자랑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네.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뭐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에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에 뭐 집안이 아버지 때문에 막 풍지박산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아버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세 명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자랑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강남교회, 강남중학교회 최명락 목사가 야, 김관성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런 거. 야, 우리 넷 중에 네가 아버지 제일 잘 만났다.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간정을 주셔가지고 너 그거 팔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올포원 나가고 우리 넷 중에 네가 제일 유명하게 됐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보면 참 좋았던 날이 별로 없는 사면초가인데 하나님은 이 긴 사면초가의 시간도 그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빚어내셔서 이걸 가지고도 이런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네. 그런 것들 고백하게 되죠. 짧게 사면초가의 시기를 겪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인생 전체를 거쳐서 너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복의 방법, 뭐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그거 아닐까 싶은데 아, 그게 어렵지. 알지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예,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상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지 우리 최주은 목사님 답해 주세요.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로 하면 워십 또 다른 말 또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밑에서 위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인데 우리가 좀 이거를 우리 비유로 일상으로 좀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최고 리조트에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비스 받는 사람은 우리고 우리.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직원들. 네, 리조트 측입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를 서비스라고 한다면 누가 서비스를 하고 누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고 하나님은 서비스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힘으로 세상의 일상으로 내보내는 파송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용어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그러네요. 해보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헌금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 예배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성찬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힘, 휴식의 힘, 안식의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탈진하지 마시고요. 예배에서 그 복음의 힘으로 힘을 얻고 파송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네, 이번에 제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인생의 그 9회 말 투아웃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무지 역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분들, 그래서 모든 걸 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사람을 위한 좀 위로가 있다면은 우리 안덕원 목사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요기베라라고 양키스 예,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남긴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안 끝났어 그거랑. 네,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끝났어라고 얘기해요. 네.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네.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감히 그 자리를 넘봐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박태남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꽉 막혀서 아무 소망도 없고 혼자 버려진 느낌일 때 처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싶다거나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버리세요. 하나님의 품에 자기를 버리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때 막 버둥거리고 그러면 오히려 구하는 사람이 위험해서 그 사람을 기절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은 때가 왔다는 건 그동안에 아둥바둥 버텨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럼 왜 세상에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께 버리죠. 하나님 품에 나를 버리는 거. 그게 사는 길입니다. 네. 명답이네요, 역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시간만 되면 강대상에서 열변을 토하시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지, 또 목사님의 쉴만한 물가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날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면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계절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절은 시간이 흘러야지 봄이 오고,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가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면초가 우겨삼을 당해서 아무리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겨울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보통 사람의 생의 날들은 추운 날도 있지만 따뜻한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을 너무 모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면초가의 상황으로만 내몰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요. 저도 참 겨울 지날 때 악다구니를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은행들을 하면서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겨울은 지나야지 봄이 오더라고. 요즘은 제 인생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여름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옛날처럼 살고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목회하는데도 어쩌면 그 겨울을 지날 때와 지금이 이렇게 다를까? 나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날 쉼과 안식과 또 잘되는 경험도 하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는 그 자리에도 세워주시는구나. 이 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길 바라고, 또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주신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겨울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어가 사면초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그 방탈출 게임, 그거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정말 실마리를 어떻게 찾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가는데 저도요. 얘기만으로도 그래요. 근데 방 탈출을 시켜주실 유일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방탈출 게임.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탈출 저도 무서워서 한 번도 안 네. 해봤고요. 꽤나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해보고 싶은 예,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이 가장 빠르게 방탈출을 하고 싶다면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라. 뭐 이렇게 응급처치 요령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면 그 방탈출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나눠주세요. 한 목사님부터.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위가 뚫려 있으니까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자기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기적을 만드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제가 오늘 딱 시작을 할 때 본심 아님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탈출하는데 사면초가일 때 방탈출하는 영적 치트키는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것, 자비를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림을 제가 좋아해서 그림 보고 멍 때리는 걸 참 잘해요. 근데 이제 그림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 산타마리아 수도원의 그 식당 벽화인데요. 거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에나 그 암호를 그림에다가 잘 그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세 명 예수님, 세 명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숫자로 하면 331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에 대한 그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다빈치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질시도 많이 받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평생 동안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구절을 거기다 새겨넣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했어요. 3장 31절, 33. 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네. 볼게요. 거기에 보면 3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아니시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를 믿고 그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 방탈출의 영적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다빈치 코드네요. 아, 절묘합니다. 방탈출 게임 얘기하시니까 전국적으로 방탈출 게임을 하다가 그 안에서 못 나와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을 내고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만약 그 안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있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주인이 와서 구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시간 되면 꺼내주겠죠.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그냥 두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탈출 게임 안에서, 인생이라는 방탈출 게임 안에서 사망한 자는 없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방탈출이라니까 우리 집 방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여러분 잠잘 때 좀 조용하게 잡니까? 아니면 막 휘저으면서 잡니까? 우리 사람하고 자고 이렇게 잠을 자면 우리 사람은 그냥 소리도 없이 자세도 흐트러짐 없이 깰 때까지 그냥 자요. 근데 저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막 바쁘세요? 휘저어서 우리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 분명히 이러고 잤는데 머리가 저쪽 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 막 휘저.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제발 좀 조용히 자라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침대에서 휘졌다가 우리 사람도 떨어뜨리고 저도 땅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굉장히 험하게 자죠. 그래 봐야 우리 집 방 안이잖아요. 그래 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가장 서러웠던 경험, 아팠던 경험, 깨졌던 경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삶의 경험이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시작할 때 사면초가라는 말부터 뱉으면서부터 일단 가슴이 답답해졌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것도 네 글자로 마무리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언뜻 떠오르는 거는 아버지 집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결국엔 다 집으로 받아들이실 거다. 그렇게. 그러면 저는 눈을 들어. 네, 그래서 위에 정말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산을 보고 우리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서 네. 눈을 들어. 매번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매번 다시 시작. 예, 요렇게 생각이 났어요. 네. 푹신하다. 뒤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좀 포근하다, 푹신하다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그냥 폭신하다로 했어요. 네. 폭신하다. 네.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은 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무대를 만들어 가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반드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인사 외쳐봤으면 좋겠네요. 방탈출만 아니라 사방이 활짝 열리는 반전의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